그저껜가 어저껜가 정광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광현 목사님 아시죠? 기억나시죠? 한 몇 년 전에 있었나? 우리 교회 한 10년 전에 있었나? 그 정도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와서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님으로 오셨다가 이제 전임까지 하시고 좀 오래 있었습니다. 행정도 하고 그러다 갔는데,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원주에 올해 이제 작년에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을 받아가지고 원주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이쪽은 아파트고 뒤를 보면 논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원주에서 좀 외곽 지역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파트와 그 논 있는데 그 사이, 나는 원주로 가서 뭐 자세히 돌아보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야, 전원 목회하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담임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설교를 자기가 해야 되는, 이제 부목사 할 때는 가끔 한 번 설교하면 됐지만은 매일 엄청난 설교를 매주 해야 되는, 설교하느라고 그냥 정신 설교 준비하느냐고, 계속 설교, 눈만 뜨면 설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사역할 때 이제 뭐 보고하러 나한테 오면은 목사님이 항상 설교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매일 이렇게 많은 설교를 다 하시냐고, 존경스럽다 그래요. 존경스럽다고. 힘들죠. 그래서 야, 나도 한 3, 4년 맨 처음에 설교 준비하다 어떨 때는 3시간 앉아 있어도 한 문장도 안 써질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더라고요. 얘기하다가 정 목사님 몇 살이냐 그랬더니 46살이라래요. 46살. 우리 교회 갈 때 청년이었는데, 여기서 결혼도 하고 다 그랬는데, 내가 주례를 해서 장가도 다 보내줬는데 46살이라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나하고 17년 차이가 나는데 내가 17년 동안 책을 더 읽었으니까 좀 낫지 않겠냐. 이렇게 위로를 해줬어요. 그때 아주 막 바쁘게,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하는 시간 외에 딴 시간을 못 내는 거예요. 이 많은 설교 하려니까. 작년 뭐 항상 많이 하지만 매주일, 작년 12월부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하여튼 설교 속에 삽니다. 저도 설교 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실 때마다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이 최초로 그렇게 기도를 하셔가지고 다 따라서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샘이 잘 안 말라요. 이제 할렐루야. 맨 처음에 왔을 때 이제 힘들었어요. 맨 처음에 와가지고 뭐 전 예배 다 설교하는 데다가 성경 공부 몇 개 하고 신방 다 다니고, 야, 진짜 힘들더라. 어디 성경 공부하는데 막 토요일 밤 늦게까지 계속 성경 공부해야 가르칠 수가 있고, 주일 오후에 또 막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여기 23년 이제 하면서 하여튼 책도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하여튼 신학책도 새로 나오는 건 거의 다 사서 읽을 정도로 계속 지금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석도 많이 읽고, 정목산 신학책도 많이 읽고, 수필집도 많이 읽고, 철학도 읽고,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설교 시간에 이 머릿속에 이 하드에 데이터가 있다가 이게 나올 수 있다. 독서를 많이 해라.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설교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하여튼 설교를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자, 오늘은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3절밖에 안 읽었는데 1절부터 이제 쭉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그러니까 벌써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고 또 전체적으로 한번 주제를 파악해 봐야 되죠. 그래야 이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책 한 장을 읽으면 요약을 잘하죠. 요약, 써머리. 탁, 이게 무슨 얘기지, 주제파, 메인 센텐스를 잘 찾아내요. 국어 시험이나 뭐 토플 시험 같은 거 보면은 딱 메인 센텐스 찾는 문제가 많죠.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글을 읽고 독해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죠. 딱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뭘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까? 이 전체 이야기가 기도하라는 것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걸 믿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래전에 이제 기도할 때는 3기 운동을 했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옛날에 그렇게 써붙여놓고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생각나시죠? 기도했으면 뭘 해야 돼?
기대를 해야지. 기대.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나와 어떤 관계에 있어요? 아빠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고백 매일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예?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기대해야 돼, 기대. 부모님께 여러분 이제 뭐 부탁하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뭘 요청할 때는 기대하고 하는 거지, 기대. 예? 기도하고 아무 기대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해보는 거야, 기도 그냥. 예? 그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대해야지.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인내로 기다려야지. 인내로 기다려.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자, 다니엘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우리는 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참 부러워요. 다니엘은 기도하고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요. 다니엘서 2장부터 보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이 너무나 불길하고 무서운 꿈이에요. 그래서 해명을 해야 되겠는데, 모든 꿈 해몽가들은 다 부릅니다. 또 꿈에 대해서 일가견에 있다는 사람 다 불러요. 그래서 꿈 내용은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꿈 내용을 가르쳐주면은 가문이설로 엉터리 얘기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꿈 내용도 안 가르쳐줘. 그리고 꿈 내용도 니네들이 말을 해야 되고 그걸 해석해야 돼.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그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꿈 해몽가에 다니엘도 포함이 되었어. 다니엘하고 친구들도. 그러니까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남이 꾼 꿈을 말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다니엘도 죽게 생겼는데 돌아가서 친구들하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왕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다니엘이 가서 꿈 얘기를 하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다니엘과 친구들이 기도하면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저 사람 꿈을 가르쳐 주세요 하는 기도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이야기, 앞으로 한 달 동안 법을 만들어 놓고,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 왕 이외의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며 죽여버린다. 그렇게 했는데 다니엘이 그 법을 알면서도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사자에게다 뜯겨 먹겨, 3일 4일 뭐 굶겨놓은 사자들이 있는 득실득실거리는 데다가 집어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사자의 입을 콱 막으셨. 그게 사자들이 그냥 와 하고 잡아먹으러 오다가 그냥 하나님 턱 막아버려 입을.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깨갱하고 그냥 앉은 거죠. 하나님 들어주셔요. 또 이제 10장, 9장을 읽었는데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옆에 기도했더니 그 첫날, 그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면은 하나님 즉각으로 응답해 주셔요. 다니엘 사람을 읽어보세요. 즉각적으로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다니엘이 금식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 2025년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이런 응답의 복을 정말 이렇게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이 많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다니엘서 9장을 좀 보면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20절부터는 응답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왜 이제 기도를 시작했냐면은 다니엘은 이제 맨 처음 바벨론에게 끌려갔죠.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이 539년에 망해요. BC 539년에. 누구에게 망합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성경은 바사에게 망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근데 다니엘이 그때까지 살아있었고 바벨론 때도 총리를 하고 있었지만은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접수한 다음에도 바사 제국에서도 어떻게 해요? 능력을 인정받아서 총리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지금 바사가 이제 바벨론을 접수한 그 1년 첫 해입니다. 첫 해. 그때 이제 다니엘이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성경, 이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예레미야서를 어떻게 읽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겠죠. 우리 예레미야서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주로 이제 그 예레미야서를 필사한 사람이 바룩이라고 하는 그 비서죠. 비서. 이제 다 필사한 거. 예레미야 어떻게 생겨났나를 알려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레미야서 강의 다 들어보세요. 제가 다 가르쳤어요. 새벽에. 나는 가르쳤습니다. 근데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 너는 어떻게 예레미야서도 하나도 모르냐? 나 배운 적이 없는데 뭔 소리야? 니네 목사가 다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다 올려놨으니까 가서 열심히 들으세요. 그 말씀 듣고 공부를 하세요. 자, 그 이제 예레미야서를 그 원본이 있었겠죠. 에? 근데 지금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럼 이게 계속 어떻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존재해 왔겠냐면은 여기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이걸 다 쓴 겁니다. 손으로. 양피지나 아니면 파피루스 같은 데다가 이걸 다 쓴 거예요. 지금은 막 그냥 인쇄해서 뽑아내면 되지만 다 써서 두루마리로 그게 계속 전해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필사한 사람들의 그 엄청난 헌신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바사 제국에까지 예레미야서 두루마리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읽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때가 이제 대제국의 총리라고 하는 무지장 바쁜 때였는데도 다니엘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바빠서 성경 못 읽고 기도 못한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한 일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무슨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자, 29장을 읽다가 그때 깨달아 깜짝 놀랐어요. 29장을 읽다가. 뭘 깜짝 놀랐느냐? 바벨론에게 나라를 뺏기고 70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읽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부터 연도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해 봤더니 70년이 다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9장의 기도는 성경 묵상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에 약속한 약속을 깨닫고 70년이 다 됐으니까 이제 고국에 돌아갈 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다니엘서 9장이에요. 여러분 2025년에 성경 진짜 많이 읽으시고 응답받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을 해서. 자, 근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이제 금식으로 기도를 해요. 금식하면서 왜 이제 하나님이 자기 나라에 해방을 줄 거니까 이걸 준비합니다. 다니엘이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한 게 9장을 읽어보면은 회개 기도를 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끌려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철저하게 기도한 회개 기도를 해요. 19장 1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회개 기도를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전이 다 불타버렸잖아요.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도록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달라 그러기 전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도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 민족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아무리 현실로부터 좀 무관심하게 살라 그래도 지금 우리의 역사적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있어. 참 걱정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똑같아요. 지금 다니엘 같은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다 무너지고 잘못해왔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 예배도 안 오고 뭐 엉망진창해.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지금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하자 그러던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새벽에도 잘 안 나오고. 하나님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이것들을 위해서 눈물로 금식으로 기도했어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자 보세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산이 성전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에게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이 교회의 회복, 신앙의 회복과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지금 우리나라는 무법천지, 내가 새벽에도 말했지만은 무법천지,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아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 법을 집행하는 이 수사기관, 그걸 판단하는 사법기관, 모두 편법, 꼼수, 법을 지키지 않아요.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요. 다 정의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 나라에. 상당히 걱정이 되고 우려되는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니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다니엘이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날 저녁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야, 여러분 체험해 보셨나요? 정말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그 놀라운 방법으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체험하고 있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했죠. 우리 신앙이 과거의 역사가 되지 말라고. 내가 언제 몇 살 때는 참 그랬었는데 그냥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매일 주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 이슬처럼 주의 은혜가 내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되지가 않아요.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니라. 하나님이 천사장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 가브리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찾아와가지고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이 예레미야 29장을 읽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 깨달으면 기도하세요. 29장을 읽다가 깨달아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가브리엘한테 너 다니엘에게 가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널 찾아왔다고 지금 여기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내가 여기 찾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있었어요? 시작이 된 게. 가브리엘 언제 보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기 전이 아니에요. 기도한 후입니다. 기도한 후. 그러니까 뭘 말해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 없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다 인생에 문제가 많고 그러잖아요. 혼자 걱정,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는 거예요. 가브리엘을. 그래서 2025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더욱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기도의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한번. 기도의 계획을. 내가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리라. 한번 좀 다짐해보세요. 다짐. 다니엘은 진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 놀라운 것은 이제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신속한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다니엘은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뭘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기도의 공로로 하나님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만할 게 없어요. 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 응답은 다니엘의 신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은혜지만은 다니엘의 신앙과 기도 응답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쯤에 하나님의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다.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서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한 분이 계세요. 이 축복을 받은 분이 두 분 있어요. 성경에. 구약에는 남성입니다. 신약에는 여성이에요. 구약에서는 다니엘이고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때도 누가 찾아왔어요? 똑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하고는 지금 몇 년 차일까요? 한 500년 이상, 550년 정도 차이 나는. 근데 천사는 시간 속에 살지 않기 때문에 늙지 않고 나이 먹는 게 없는 거죠. 가브리엘이 또 마리아를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남성 한 분, 여성 한 분이 나와요. 이제 이 교회 시대에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아영교회 여기 크게라는 부사에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그게 인사말이야.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기 은총을 입은 자는 가장 사랑을 받은 자, 가장 소중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송해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사극을 보면은 후궁들이 많은데 왕의 총애를 받았잖아요. 총애를. 그 비슷한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어요. 가장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였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였어요. 그게 큰 은총을 받은 자요 라는 뜻에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청소년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기도 시간 정해놓고 늘 기도했죠. 9장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늘 그 바쁜 공직 생활하는 총리를 하는 중에도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이런 좋은 성경도 아니고 두루마리 그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회가 있습니까? 그때? 거기 성전이 있었나요?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성전도 없어요. 자가발전해야 돼. 자가발전. 늘 성경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뿐만 아니라 한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끌려왔잖아요. 부모로부터 강제로 뛰어나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그 끌려올 때 이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하고 뭘 다짐했어요? 우리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자.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애들이 그렇게 다짐을 하고 평생 동안 그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 왕 앞에서도 여러 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끓는 풀물 속에 들어가 또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야, 큰 은총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을 사랑하셨어요.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에 즉각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즉각. 다니엘서 읽어보면 계속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 응답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은 정말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매일 하나님한테 뭘 주세요. 이게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은총을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 2025년에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라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성경을 읽으면 때로는 하나님이 의인들의 기도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 때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고, 요셉도 13년 동안 기다려야 했고, 다윗도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더 큰 뜻을 이루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의인들의 기도도 오래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주시려고, 적절한 때에. 근데 오늘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은 하나님 즉각으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잠언 15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악인은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그랬어요. 들으신다. 누구의 기도를 들어요? 악인은 기도를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멀리 하신다. 악인은 멀리 하시고 의인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듣는다는 말은 단지 듣는 게 아니라 듣고 그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악인은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서에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멸시하는 자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누굴 존중히 여긴다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존중히 여긴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존귀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셔요. 한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도 사무엘 같은 위대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결과는 다 위대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잖아.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건 이제 중보기도를 말씀하실 때에도 서로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느냐? 하나님이 하라 그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 모여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이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경외하는 사람들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은 사람에게 역사하는 힘이 어떻게 하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커. 왜?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프신 분들, 큰 수술한 분들, 중얼중얼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그런 분도 몇 분 있었어요. 돌아가실까 봐 걱정하면서 기도한 분도 있었고. 근데 지금 보면 하나님이 다 수술하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건강하게 잘 나오시고 어떤 분은 올해 구역장까지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 집사님은 진짜 너무 많이 이런 게 막 퍼지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걱정했었어요, 제가 진짜로. 근데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지라. 그래서 금요기도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합심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인들이, 여기 의인들이에요. 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부탁해야 돼요. 병은 소문내라 그랬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누군지 잘 보세요. 교회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분이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기도 부탁하세요.
어떤 분은 사업하는 분인데 들었는데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한테 짜장면도 사주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기도 제목 써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었으니까 기도해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목사한테 와서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에? 그걸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기도 부탁하세요. 제가 다 기도해 드릴 테니까 종에 줘다 내세요. 그럼 내가 다 여기 앞에서 새벽에 기도할 때 그 펴놓고 다 기도해요. 여러분 송경신 예배 때 낸 것도 다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참 웃은 우리 꼬마들이 쓴 기도 제목에 참 너무 위로를 받은 것도 있어요. 우리 주일학생 주호가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읽어봤더니 하나님 우리 차창모 목사님 자기 기억은 생각이 안 나. 사랑해 주시고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언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정이 참 많은 애 같아 보니까 지금 마음이 참 여리고 정이 많은 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으니까 구역에서도 전도에서도 참 기도하는 사람 누군가 봐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세요. 막. 그런 기도 부탁 받으면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중보 기도해주고 응답받는 우리 아영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2025년 한 해는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봉사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 되게 해주세요. 예, 기도하세요. 두 번째 2025년 한 해는 다니엘처럼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체험이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걸 정말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